과거를 미화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달 산불이 미국 서부의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뒤흔들었습니다. 1만 8천 채가 넘는 주택 건물을 집어삼켰고 최소한 29명, 3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서울시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피해액은 무려 237조 원에 달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추정치가 57조 8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산불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이 산불보다 더 무서운 불이 있는데 원망의 불입니다. LA 산불로 죽은 사람이 29명 정도인데 광야에서 원망에서 200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제가 왜 감히 산불의 원망을 비유하냐면 이게 퍼져갑니다. 원망이 산불처럼 퍼져가요. 이거 못 잡으면 2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 누군가 원망은 나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촌철살인의 표현이에요. 나를 죽이기 위해 보낸 자객이다. 여러분 주변에 유난히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덩어리를 품고 살아. 그런데 이 사람을 조사해 보면 주변에 근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근심 피가 흘러. 그러니까 어머니 중에 아버지 중에 유난히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럴까 했는데 그 아들이 그 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근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을 끊으려면 원망하는 주변 사람을 끊어야 돼요. 산불 진화의 기본 원리는 차단하는 겁니다. 옆에 건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불타고 있는 건물을 향해 물을 쏘고 뭔가 이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은 타고 있는데 이 불이 옆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데 총력 질주를 합니다. 원망도 마찬가지. 양육사가 이 관리 못하면 가정교회를 다 죽여버립니다. 목양장이 양육사의 원망 불평 관리를 못하면 이건 산불보다 더 무서운 불이에요. 순식간에 여러분의 교구를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교육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대안학교의 특성상 이 부모들의 원망 관리 못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퍼져서요 결국 학교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망 불이 발견되거든 그 불의 근원을 제거하고 퍼져나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망불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차단해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원망을 막는 원망불을 끄는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가 과거를 미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썼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비슷한 표현을 늘 사용했어요. 목사님, 내가 원래 잡놈입니다. 목사님, 나는 썩어 문드러질 놈입니다. 기도할 때도 나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놈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나 시골에서 똥이나 푸다가 죽을 놈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은 옛날 시골에는 정화조가 없어서 재래식 화장실의 모든 그 오물을 직접 사람이 퍼내고 인분을 처리했어. 근데 그걸 가장 동네에서 조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이걸 외국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도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주장을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번역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 번역이 훨씬 더 영적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 결코 좋은 놈이 아닙니다. 노예 상선을 운영했던, 노예를 팔아넘겼던 인신매매범입니다. 그리고 매우 방탕했던 흉악범입니다. 그래서 오 놀라운 은혜라는 말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국식으로는 나 같은 잡놈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훨씬 더 정확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감격 1년 정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물론 광야에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아마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거기가 물도 좋고 토양들이 좋아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값없이 먹었대요. 원 없이 먹었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이 모든 농산물, 과일, 생선을 값없이 원 없이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인권이란 게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하나 던져주는 거 받아 먹었겠지. 그리고 그거 하나 더 먹으려면 아주 더러운 짓거리 했겠지. 더럽게 인권을 짓밟으면서 이거 하나 더 먹을래? 이러면서 던져줬겠지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값없이 먹었던 걸, 값없이 먹었던 그때가 마치 자신들이 귀족이나 되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샬롬 스쿨에서 원망하는 부모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아이의 상태를 망각한 거예요. 샬롬 스쿨 입학 전에 내 아이의 상태를, 내 손자, 손녀의 상태를 모르니까 미화하는 거예요. 과거를 미화해.
훨씬 더 심각했고 그야말로 쇳덩어리였고 그야말로 빽빽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놈이었어요. 다 그래 애들이 태어나면. 통제불능의 사람. 그런데 아이가 좋아지니까 원래 내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해. 그래서 살롬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서도 원망을 하지만 주변에 원망불이 없는데 원망하는 인간의 특징을 보니까 과거를 자꾸 미화하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50명쯤 예배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공동의회 104명 참여했습니다. 이걸 나한테 강조하시더라고요. 차이가 뭡니까? 50명쯤 예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104명 공동의회 했습니다. 그 말은 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50명쯤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의 마음 상태는 절대로 지금의 현실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104명이라는 숫자는 다 긁어 모아서 공동의회에 참여시킨 숫자지 그들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훨씬 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설령 지금이 힘들다 해도 그때만 하겠습니까? 예배에 정말 주일 예배에 나온 사람은 50명대였습니다. 새벽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제가 만나봐서 압니다. 양쪽 다. 그 집 자식들도, 양쪽 나눠진 자식들도 서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배가 터집니다. 캠프가 옛말입니까? 컨퍼런스가 옛말이고, 지금 우리가 고급 차를 타고 가정교회별로 맛집을 돌아다니는 이런 분위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살만하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그때 주일 예배를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목사 없이 5개월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목사 없이 5개월을 살았던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물론 그 현장에 없었던 분도 계세요. 5개월을 진짜 몸으로 이겨냈던 분도 계시지만 멀찍이 서 있던 분도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살만해지니까 자꾸 그때 과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쪽으로 미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뭐가 터져요?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진솔한 묘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망해가고 있었다, 바닥이었다, 잡놈이었다, 똥푸다 죽을 놈이었다. 존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마어마한 은혜, 이렇게 존 뉴턴이라는 그 실체를 가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정확하게 이걸 번역 제대로 한 겁니다. 나 같은 잡놈 살리신, 자꾸 내가 지난날에 잡놈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교회에서 자꾸 잡놈. 그래서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야 너 언제부터 또 상당히 너 유식한 척한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동네 내려오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모가지 힘주면 동네 사람이 모가지 때려불거든요. 야, 돈 좀 벌었는갑다.
너 학교 다닐 때 코 흘렸잖아. 너 나한테 뒤지게 맞았잖아. 까부냐 지금? 실체를, 그래서 죄인이었고 잡놈이었는데, 나쁜 놈이었는데 실수 정도로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완전히 문제아였는데 조금 활동이 조금 과했던 아이로, ADHD, 틱장애, 장애라는 말을 싹 빼고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로, 조금 애가 산만했지 그렇게 병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게임을 좀 좋아했었지 중독자는 아니었어, 이렇게 우리는 미화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청사교회 성도들 대단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신앙 수준이 정말로 대단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여겼지만 오늘의 관점으로 그때를 보면 저도 설교 수준, 저도 목회 수준이 바닥이었고 여러분도 바닥이었다고요. 그런데 목사가 오늘의 관점에 축복해 주니까 자꾸 그때 수준을 잊어버리고 진짜 그때도 오늘날처럼 새벽기도 잘한 사람처럼 착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산다고요? 원망,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못 나온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는 처음부터 새벽에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버린다고요.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이 죄인이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이런 리얼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복음성가에는 다 미화됐어. 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높여주는 내용뿐이야. 우리 아이들만 봐도 얼마나 높임을 받습니까? 우리 아이들 높임을 받는다고요. 아이들 생일잔치 때 보면 자기 엄마 아버지 생일잔치보다 더 그럴싸하게 잔치를 차려줘. 우리 아이들을 위대한 존재로 높이니까 진짜 지들이 의인인 줄 알아. 죄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아이를 높여주니까, 목사가 자꾸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니까 정말 자기 아들 딸들이 의인인 줄 안다고, 뭔가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어린이가 아무리 예뻐도 그놈 죄인입니다. 죄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무리 여러분 손자 손녀가 예뻐도 그놈 죄인이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 죽일 놈이고 도둑질할 놈이고 남 딛고 올라갈 놈이고, 여러분 애들 연년생으로 키워보면 못 느끼십니까? 애 때려버리잖아요. 동생 주먹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꼬집어버리잖아요. 내버려 두면 부모 죽일 놈이야. 그냥 두면 이혼할 놈이고, 그냥 두면 동성애가 원래 취향이었다고 말할 놈이고, 원래 예배가 뭔지도 모를 놈이야. 그냥 인생 막 살 놈이고, 술 주정뱅이 될 놈이야. 불륜을 저지를 놈이고 막 살 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세워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제 제 두 아들도 집에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난 진짜 샬롬 선생님들을 인정합니다. 나 같으면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족한 이 학생들, 우리들을 품고 변화되기를 위해 기다린다는 것이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배하게 만들어 놨더니 원래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예배한 것처럼 행동해버리네. 감사는 없고 불평만 나와버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지금처럼 행복하게 부부로 사셨습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제가 양복 입고 그럴싸하게 부흥 미션 목사로 존중받으니까 나도 언제부턴가 똥푸다 죽을 놈, 바닥 인생, 더러운 놈, 이런 리얼한 표현보다는 지난날에 조금 방탕했던 사람, 방탕도 아니 방황했던, 이런 식으로 자꾸 미화를 시켜서 내가 원래 착했던 목사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성도들이 좀 나한테 나쁘게 말하면 불평이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성질 내시더라고요. 왜 성질 날까요? 내 인격에 침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인격이 고상하신 분들이십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지금도 그렇게 고상할 만한, 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내 과거를, 내 인생을 너무 미화시켜서 목사가 높여주니까, 교인들이 나를 높여주니까 진짜 지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조금만 싫게 말하면 확 튀어오르고 이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 샬롬 스쿨 아니었으면, 너 깡패될 놈이야, 너 부모 패 죽일 놈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독교육이, 교육사가, 이 교회가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를 천재로 본다니까. 천재로 보고 온전한 예배자, 이 시대의 영적인 거목,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소서 우상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 아들 좀 뭐라고 하잖아요. 삐져버려요. 팍 돌아서 버린다고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멋지게 나오셨는데 상처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개똥이다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의 사람을 안 만나는데도 불평이 터진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경우 보면 경계가 잘 지켜져서 쉽게 원망하는 사람하고 교제 안 합니다. 1단계에 있는 교회가, 우리는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봐요. 평생 헌금해도 내 아이 변화된 것에 비하면 부족할 건데, 교육 선교비 좀 내놓고 심지어 그거 밀린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 그것이 비싸니 싸니 불평하는 사람 없지만, 내 자녀가 이 교회에 와서 통제되는 것만 봐도, 목사가 내 아이 이름 불러주며 축복기도 해준 것만 봐도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우리는 불평만 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날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현실 보고 불평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나무 껍질 벗겨 먹었던 때보다 안 힘듭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좋아질 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나빠진다고 해도 우리 공동체가 몇 명입니까? 지금 새벽 예배 나오는 용사가 몇 명입니까? 그때 우리 새벽 예배 2층에서 들었다. 2층에서 공로의식이 나오고 열심 열정이 사라지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참놈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놈이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술 퍼먹고 개처럼 살았던 나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도박쟁이가 아니라 조금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리얼하게 나의 과거를 드러낼 때 나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나는 누구한테 까발리고 다녀라. 난 지난날에 술집 여자였습니다. 나는 결혼을 3번 한 놈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런 미친놈이고,
혼자 못하는데 나팔 보고 돌아다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니었음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 죄인이란 말도 상당히 미화된 거예요. 나 같은 개새끼 살린 놈, 나 같은 참놈 살리신, 똥 푸다 죽을 놈 살리신, 막대기만 또 못한 나를 살리신,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살리신, 이 고백이 가슴으로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기쁨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이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죄사 안 지내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죄사 지내려고 묘동 앞에 벌벌 떨었던 노예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부간에 손 한 번 못 잡고 살았습니다. 어디 여행 한 번 못 떠나고 살았습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왕처럼 삽니다. 원래부터 왕이셨습니까? 최소한 청사교회 만나서 누리는 법을 배웠고, 청사교회 만나서 가정천국을 이루었고, 청사교회 만나서 가정교회 원리를 배웠고, 청사교회 만나서 5대 신앙을 배웠고, 청사교회 만나 새벽기도 하셨잖아. 감사하고 살아야죠. 언제부터 백윤영이었대요? 여러 번 만나 백윤영이었지. 바닥입니다. 난 지금도 저를 보면 바닥입니다. 더러운 놈입니다. 진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잊어버린다고요. 강사란 말 듣고 목사님 하니까 진짜 내가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때 원망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평생 원망불이 퍼져서 LA 산불로 죽은 사람보다 광야에 원망하다 죽은 사람이 훨씬 200만 명이 죽었어요. LA 산불은 불도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입을 못 막아서 죽고 있다. 후손들이 부모님의 원망불이 퍼져서 참 죽어가고 있다. 누구도 원망불에 전염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원망불 진원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